반갑습니다. 한목나 321일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은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 성취와 아람 및 유다 왕국의 정치적 경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이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심한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알리고 피신하도록 권유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 땅으로 떠나 7년을 보낸 뒤 돌아왔으나 이미 자신의 집과 밭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여인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가는데 마침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넴 여인이 등장하자 게하시가 증언했고 감동한 왕은 관리를 임명하여 여인의 모든 전토와 떠나 있던 7년 동안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엘리사가 아람의 다메섹에 갔을 때 병이 든 아람 왕 벤 하닷은 신복 하사엘에게 예물을 들려보내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묻게 합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왕이 병 자체로는 반드시 나을 것이나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한 뒤 하사엘이 장차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잔인한 악행들을 예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사엘은 자신이 개같은 자인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냐고 반문하지만 돌아가 왕에게는 큰 병들이 나을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한 뒤 이튿날 물을 적신 이불로 왕을 식사시키고 스스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한편 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8년 동안 통치하는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합의 집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여 유다를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시기에 유다의 통치를 받던 에돔과 림나가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역시 아합의 집안에 인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따르며 악을 행합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연합하여 아람의 왕 하사엘과 길랏 나무에서 전쟁을 벌이지만 요람 왕이 아람 군에게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후퇴하여 치료를 받게 되자 유다 왕 아하시야는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가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8장 내가 경험한 만큼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며 오늘의 단어는 경험,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장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요람, 이제 여호람에 대한 고대의 왕이 나오고 오늘 여호사밧 또 여호람, 아하시야 이야기까지 나오고 차후에 아달랴 이야기까지 조금 보였습니다. 4, 5, 6, 7까지 지금 남왕국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목나 가족 여러분은 누군가를 믿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시나요? 그것은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해. 즉 우리는 그 상대방과 쌓은 시간과 또 내가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만해. 내가 보증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로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직접 만나지게 되고 그 만남이 내가 경험이 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사람의 경험만큼 그 사람을 믿게 되고, 또 동일하게 이 신앙이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풍랑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왜? 신뢰를 했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며 의심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바로 이 경험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8장에 나타나는 이 수넴 여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가족들과 함께 피신하라고 이 경고를 듣습니다. 경고를 듣자마자 여인은 갈팡질팡 머뭇머뭇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당장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집과 밭, 모든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낯선 블레셋 땅으로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저희만 하도 그렇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양주 땅을 벗어나는 것, 또한 그동안의 대전의 땅을 벗어나는 것, 강릉의 상황들, 본가를 막 떠나는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 터전을 버려두고 다시금 새로운 땅에서 시작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만 하더라도 저 학군지 갈만한가? 고민하고 애들이 과연 잘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뒤에 학군지를 이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끌어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지난 4장에 나온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녀는 엘리사의 경고, 7년의 그 긴 세월 동안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지역의 이 여인은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아니라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녀의 삶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식이 없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은 결핍과 슬픔을 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갔던 것이 이 수넴의 여인이었어요. 남편마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뜻밖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넴 지역을 지나다니며 선지자 엘리사를 보게 되었고,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고, 또한 그녀는 한두 번의 그러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편을 설득하여서 어떻게든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하여서 집 지붕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락방엔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까지 놓으면서 정성스럽게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그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아주 좋은 귀한 안식처를 선물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머물 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잘 살기는 하지만은 그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기고자 했던 그 여인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살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지 해서 생각하다가 게하시에게 물어봐요. 이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자 게하시가 열심히 살펴보다가 이 여인의 집에는 울음소리가 안 난다고, 즉 아이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들이 없다라고, 그리고 남편도 심히 늙어가지고 이 집에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찾아가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약속을 하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녀는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녀에게는 소망이 아예 없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조차 상처가 될 만큼 소망의 문이 그녀에게는 닫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던 그 메마른 삶에서 드디어 웃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그녀는 온몸으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맛보았지만은 그 귀한 삶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버려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고통 또한 그녀는 겪었습니다. 그럴 때 하면서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지만은 그 약간의 원망을 가지고 절망된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고 다시금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녀는 부활의 기쁨까지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단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작은 섬김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 불가능한 삶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장에 이 깊은 강렬한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장에 와서 7년 기근을 피하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녀는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었지만은 그 힘든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버티게 하는 신뢰의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견디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난 후 다시금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과연 그 집과 땅, 이게 모두 온전했을까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집과 땅이 넘겨가고 또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수넴 여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상황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하여서 왕에게 나아가며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법, 권력 앞에서 힘없는 이 여인, 혼자 힘으로 빼앗긴 그 재산을 돌려받기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왕에게 나아가려고 했겠어요. 7년을 보상받으려고. 왜? 내 땅이고 내 집이니까. 근데 거기에 또 새로운 주인이 그동안 7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도 똑같은 백성인 거예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은 수넴 여인은 과거의 그 하나님, 그리고 7년 떠나라 했던 그 하나님, 현재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내 미래를 열어줄 하나님으로 기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기 직전에 왕은 엘리사의 사안인 게하시를 불러서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왕이 대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사가 큰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기적들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게하시가 너무나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들을 봤는데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겨났는데 진짜 왕이 아들이 생겨났어요.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저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 그것을 얼굴에 얹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얹으면 저는 엘리사의 말씀이니까 이게 아이가 깨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스승이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는 죽은 채 엘리사는 그 침대에 이제 누워 있었고 그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은 아들과 스승인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해 듣기로는 엘리사는 침대에 올라가서 아이 위에 누웠고 입에는 입, 눈에는 눈, 손에는 손을 이렇게 대었습니다. 그가 몸을 뻗고 아이에 눕자 아이의 몸이 따뜻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몸을 일으켜 방 안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가서 아이에게 몸을 이렇게 덮고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와, 그때만 해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 자신을 불러가지고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해서 제가 수넴 여인을 불러오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데려가게 됐고 그리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은 진짜 이 기적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왕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즉 수넴 여인은 막 얘기할 때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의 어머니가 즉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자신의 집과 전투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왕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신기한 상황인데 게하시가 딱 보니까 그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저 사람은 아들이라고. 저도 흥분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엘리사가 다시 살린 사람이 지금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은 지금 기적의 산 증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했던 말, 내가 7년 동안 왜 블레셋을 가게 됐으며 그동안 집과 땅을 빼앗겼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의 산 증인을 보고 감명받았던 이 왕은 한 관리를 임명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그 7년 전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여인. 단순히 토지 반환을 바랬고 집을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 밭에서 났던 모든 소출의 가치까지 한 번에 다 보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순간에 완벽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장 수냄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그 깊은 경험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그리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할 때에 그 순정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냐? 신뢰가 부족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그 상황들 때문에 수냄 여인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수냄 여인, 11개와 4장과 8장에 나타나는 이 수냄 여인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미 베풀어준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으며,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위기에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감격 있으셨죠? 기도의 응답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었던 그 손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신뢰함이, 이 믿음이 발판이 되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셔서 오늘 수냄 여인이 집과 땅만 받아도 감지덕졌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일기,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크고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계산이나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 불안함을 이기고 첫걸음을 떼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 함께 또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현실로는 기근을 바라보고 또한 내 삶의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불신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그동안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희미해짐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과거의 은혜들이 내 믿음의 미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순정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잃어버린 그 소출까지 넘치도록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경험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